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수련회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함께 그래도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수련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피를 힘입어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제부터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박시바테 데카파 박수같게 대파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박수같게 대파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원래 오늘을 힘겨워하는 존재였습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수련회 첫째 날입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 조별 모임과 목사님의 설교,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우리가 부인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않은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십자가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길만을 따라가겠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먼저 저희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그 어느 대면 수련회 때보다 더 큰 감동으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며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랑과 그 열정, 그 믿음들이 다시금 새롭게 결단되고 결심되어지는 귀한 시간 주님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어디서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주님을 찾고 또 목 놓아 부르짖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것들로 주님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수련회,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선포하실 때에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부여잡고 이번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목 놓아 부르짖고 무너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수련회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우리 조별로 흩어져서 조별로 성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4시 반부터 6시까지 조별 모임을 할 텐데 1시간 반 정도 조별 모임을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다 싶으면 조장이 알아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시간 남더라도 좀 쉬다가 바로 설교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좀 쉬다가 들어와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별 모임으로 활발하게 조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을 것은 조장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반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고민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책 딱 펴고 성경책 보면서 이 말씀의 답이 무엇인가,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찾아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영상은 가급적이면 우리 그룹 모임 하는데 자기 영상을 켜서 같이 조별 모임 할 때는 얼굴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수민 조 같은 경우에 오늘 수민이가 그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우리 수민이 조에 있는 조원들은 다른 조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민 조의 첫 예슬은 우리 성시은 조로, 수민이도 성시은 조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빈은 이지호 조로, 홍성빈은 신은혜 조로, 이진주는 한수민 조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고, 혹시 조가 편성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곧바로 편성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로 지금 그룹별로 모임 바로 들어갈 텐데 우리 초청이 들어오면 바로 수락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장들이 지금 컴퓨터로 들어가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장들은 빨리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체킹하시고, 우리 조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자, 조별 모임 준비해 주세요. 좀 쉬면서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따로 조별 모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돼요? 예? 음소거 돼 있다고? 영재쌤 나갑니까 이제? 장치가 감지가 안 된다고? 그 뒤에 있는 김진할 목사님한테 빨리 연락해 보세요. 뒤 거 뺐다 다시 꽂아도 되는데 화면을 일단 전환시켜줘. 설교로 그냥.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말 나옵니까? 나와요? 감사하네요. 자,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혼자 떠들어서 소리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로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우리가 깜짝 쇼를 했습니다. 안 나와요? 아이 진짜. 제가 PC를 껐어요. 거기 목사님 거기는 그게 아닐 텐데. 맞아. 하나 둘 나옵니까? 하나. 나온다고요? 자, 잠시 음향 관계가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잘 공부하고 이제 우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안 돼요? 하나. 이제 들려요? 한 번만 더 양치기 때처럼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자, 여러분 계속 미안해요. 목사님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들리면 즉각 문자 올려주세요. 우리가 보고 방송실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죄를 짓는다 혹은 하나님 뜻에 반하게 산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행동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거짓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나마 화가 나지만 그걸 딱 잡아뗄 때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잡아뗄 때 우리가 입이 턱 막히고 숨이 막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덮어 씌울 때, 거짓말하는 걸 넘어서서 덮어 씌우면 진짜 이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난 게 어떤 거냐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5.18 민주화 항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자국민을 총으로 쏘고 헬기를 들어와 가지고 헬기로 총을 쏘고 심지어 장갑차가 가져와서 시민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했던 것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폭도였다고, 광주 시민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언론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주 나쁜 사람들,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총을 맞아서 자기 아들, 부모님 죽었던 사람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넘어서서 뒤집어 씌운 거야,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거짓말이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심지어 공산당이 와서 그랬다고, 이제 빨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뒤집어 씌웠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 이게 지금. 아니, 내가 뭘 했길래 왜 나한테 너네가 뒤집어 씌우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거짓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뭐냐?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심하게 딱 와닿지 않는 말인데, 영광이란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이 뭐냐? 가장 존귀한 것,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해야 할 것, 내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것, 이것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랑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가장 내가 마땅히 취하고 싶은 것, 그걸 가지면 내가 존귀해질 것, 그걸 가지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을 채워줄 것을 어떤 물질에게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정욕이 되고, 이 정욕이 되면 이 정욕을 채워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지는 것이 가장 나의 행복한 것, 나를 존귀하게 해줄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욕, 욕구가 우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우상, 물질이 가장 갖고 싶어지면 내 마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가장 영광스러운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가 더 영광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장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장 영광스럽다,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장 기쁜 것은 어떤 한 남자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해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꿈꿔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가정을 꾸리기도 싶어 하고, 그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영화를 보면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남자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포르노 배우가 나타난 거예요. AV 배우가. 그럼 여러분, 이 남자애가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고 지구지순한 사랑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와 하루라도 함께 지내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막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다고 막 한 남자를 바라보면 그런 청순파 여자인 것처럼 마음이 있는데, 엄청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사탕발림으로 같이 하룻밤 자자 그러면 금방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고 채워줄 것이 우리의 욕구이지, 그 대상이 물질이지, 그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추구할 때 어떤 피땀을 흘려서 정당한 대가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나왔더니, 여러분이 알바하고 나왔더니 친구가 나타났어요. 야,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내가 알아. 로또 번호를 알아. 이거 10,000원 주고 사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얻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얻게 된 그 번호를 내가 돈 10,000원을 내기만 하면 몇십억을 순간적으로 벌 수 있다고 할 때, 나의 신념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로또를 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복이 있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 물질, 로또, 그 복권 한 장을 사는 게 나에게 훨씬 더 복이라는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은 것을, 물질을 채우고 내가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얻는 그 길이 내게 실제 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요.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착하게 지내야 되고 누군가가 화합하면서 지내는 것이 올바른 길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아. 싸우면 안 되지. 누구나 다 착하게 행동해야 되고 누구를 함부로 해하면 안 된다, 다 알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 눈에 계속 밟히는 어떤 한 학생이 있어. 정말 진짜 틈만 나면 그냥 한번 쥐박아주고 싶은 그런 꼴보기 싫은 애가 있는데 마음만 담고 있어. 착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떤 힘센 애가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솔직히 쟤 너무 재수 없지 않냐? 우리가 한번 혼 좀 내줄까? 왕따 시키고 우리 같이 괴롭혀 볼까? 라고 하면 그 분노에 쏟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보다는 훨씬 빠른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죽이고 싶고 혼내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런 모든 욕망들이 순식간에 불빛같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은, 허울은 좋죠. 허울은 정당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돼, 다 말은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영광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기쁜 것, 진짜 나를 기쁘게 할 것, 진짜 내가 영광스러워진 것, 진짜 내가 존귀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멀죠. 하나님은 쥐꼬리만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쥐꼬리만큼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앞에 당장 취업이 있어. 내 앞에 당장 대학이 앞에 있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대학을 소유하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야. 내 삶을 존귀하게 하고 내 삶을 만족해 하는 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내 욕구를 채우는데 내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실제 영광스럽게 할 것이 물질에 있고, 그 물질이 내 정욕을 채울 때 내 바라는 바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다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거나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겉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인 뭔가 주는 게 눈앞에 있으면 거기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 물질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 야, 얘들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 물질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하냐? 아니, 물질에 영광이 없다며, 그런데
우리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존귀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너 안 보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찌질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데 우리의 욕구를 채우며 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눈에 안 보여? TV를 봐. 돈 버는 사람이 불행하게 보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지. 아니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짓말 하냐 목사님들이. 아니 맨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마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좋은 대학 간 친구들 말 앞에 떵떵거리며 사는데 무슨 말이냐. 영광이 거기 있는 게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실제 삶을 보면 영광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이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실제 증명해 봐라. 우리의 욕구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에요. 왜요? 불행하니까.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게 불행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히 벌을 내리지 않아도 불행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괴리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 공부를 너무 잘해서 행복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정욕대로 살아서 막 여자 여러 명 사귀고 남자 여러 명 사귀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미디어에 쏟아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왜요? 불행하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맞는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래요. 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세 가지. 진짜 행복한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들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자기 성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AV 배우나 포르노 배우 되는 게 꿈이래. 자기 성욕을 마음껏 펼치는 그 남자나 그 여자 배우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몸을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성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욕대로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몸이 존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에 들고 고통을 받고 자기 몸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몸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엄청 많이 벌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정신이. 그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유명한 아이돌들이 명예를 누리고 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맨날 정신병과 아픔과 그런 자살의 유혹에 휩싸이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떤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네 욕구대로 살아라. 근데 그 욕구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으로 채우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벌었으면 만족히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계속 허덕여. 상실한 마음 가운데 허덕여요. 여러분, 왜 그 마약 중독자들이 더 큰 마약을 찾아갈까요? 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큰 소비에 쫓겨갈까요? 여러분, 성에 미친 사람들이 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 할까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욕구가 물질로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이 계속 허덕여서 또 갖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주인이 누군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정욕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요.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마약 중독된 사람 이야기 듣다가, 도박 중독된 사람 이야기 듣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도박 중독된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끊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끊고 싶어서 한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끊으려고.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도박이나 마약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예, 우리 정욕,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실제로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만족과 기쁨과 존귀를 얻겠다.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존귀함을 맛보고 여러분의 행복을 맛보고 할 수 있는가? 굴레에 계속 뒤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적을 채워도 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몸이 어떤가? 여러분, 몸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부의 노예가 돼가지고 밤새 찌들어 있고 약 먹으면서까지 공부하고 제정신이 아니야. 몸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둘째, 그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채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거짓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영광이 있어? 네 욕구를 채우는 게 영광이야? 그게 가장 기쁜 일이야? 저 봐. 저 욕구대로 산 사람을 봐. 얼마나 행복해. 자, 증거가 많지? 세 번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래 맞아. 좋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일도 없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네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다 똑같아. 세 번째 거짓말이에요. 아예 하나님 법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 욕구대로 사는 삶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옳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리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 그건 허망한 일이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괴로워. 그게 거짓말이야. 내가 말해주지. 네 욕구를 채워. 이 욕구를 채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 거짓말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짓말에 화가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지? 전부 다 몸을 더럽히고 마음이 상실되고 죽을 길을 가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나와 너가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버려 마땅한 분으로 여기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너희, 나를 버려 마땅한 존재라고, 영광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다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화가 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거짓말대로 살아라. 그러다 죽겠지. 나도 모르겠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안 믿기고 안 보이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무 맛있는 밥을 해줘요. 매일매일. 이 밥이 주는 이 만족이 실제적이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자신의 만족은 오직 이 밥이다.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밥이 어디 있는지만 찾는 거야. 집에 와서 오직 보는 것은 밥밖에 없어. 냉장고, 밥. 엄마도 아빠도 다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밥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광이 누구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 음식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음식을 주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그 음식 맛을 봐. 음식이 영광이야. 그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밥만 붙잡고 밥만 달라고 그 밥을 숭상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밥 대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적이야. 성적이 나를 존귀하게 하지. 성적만 있으면
내 욕구가 채워져. 내가 존귀해질 거야.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져. 돈이 채워지면 내 욕구가 채워질 거야. 내 정욕이 채워질 거야. 아니야. 나는 예쁜 남자, 예쁜 여자 만나서 사는 게 내 인생의 욕구야. 그 욕구를 채우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의 그 인과관계는 맞는 겁니다. 맞아요. 음식도 배부르게 하고 성적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요. 예쁜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다 맞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모른 채 그 물질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다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존귀가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야,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또 돈 먹지 말라 그런다. 돈 필요 없다 그런다. 공부하지 말라 그런다. 목사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안 줘? 하나님 영광 없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기쁨, 존귀,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주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혹여라도 목사님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 욕구대로 따라갔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허합니다. 제 욕구대로 살았더니 제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오히려 괴롭습니다. 그 욕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구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말이 나를 속였습니다. 공부만 하면, 공부 성적만 오르면 내가 가장 존귀해지고 내가 행복해진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존귀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속았던 이 거짓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속였던 이 거짓말이 실제로는 당신의 마음을 찢고 당신의 거짓말장이로 말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거짓말이 옳다라고 말했던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게 했던 내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거짓말을 걷어달라고, 더 이상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틈만 나면 내 마음을 채우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틈만 나면 내 욕구,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바를 따라서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영광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공부의가 노예가 된 우리 친구들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의 노예가 된 우리 친구들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된 우리 친구들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에 폭력의 노예가 된 우리 친구들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칭찬에 목말라 하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그 욕구를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욕구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동안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허망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허망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이 상실한 마음을 언제까지 속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속았음을 깨닫고 이제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거짓말에 따르는 이 정욕에 속한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돈이 최고이고 성적을 버릴 마음이 없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영광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나의 정욕의 아버지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재미를 찾아가는 내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험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눈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칭찬에 목말라 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욕구들 하나님 아버지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욕구에 주님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욕구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말을 주님 버릴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제 말로는 아버지가 안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성령이여 바로 이 시간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생각과 오 아버지, 우리 거짓에 속하여 있는 박혀있는 마음들 주님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 아버지 마음속에 바로 이 시간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정욕의 소리여 물러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의 소리여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거짓말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왜 이렇게 우리가 정욕을 더 섬기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영광을 주실 분, 나를 사랑하실 분, 하나님을 만날 때, 소유할 때 비로소 물질이 줄 수도 없고 성이 줄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던 그 마음을 참으로 나에게 존귀케 하고 기쁘게 할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내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영광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께 정말 나의 구원과 기쁨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버릴 뿐만 아니라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의 가장 큰 기쁨과 하나님만이 나의 종기인 것과 하나님만이 나의 평강인 것과 하나님만이 나의 밥인 것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영광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이 감춰진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신 약속들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참 선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기쁨의 약속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주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믿음, 우리에게 영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명한 복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영광의 복을 보게 주옵소서. 오 바로 이 시간 영광을 쏟아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속에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 속에 당신의 영광과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 하나님, 당신의 생수와 기쁨과 그 영광이 쏟아지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참으로 복락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기료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심을 보게 해주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보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쏟아지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각 처소마다, 각 자리마다, 각 하나님 마음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패역한 마음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토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또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끊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유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끊고 싶습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우적거리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끊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를 놓고 수련회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살고 싶습니다. 무시받지 않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눈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과 결단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음란을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음란을 끊어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격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내 인생이 짓밟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쁘게 공부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더러운 능력과 친구와의 이 괴로움과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이 죄악들, 오 하나님 아버지, 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컴퓨터 게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으면도 뭘 하고 있는 들 다 그리스도.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있기 원합니다. 참으로 끊기 원합니다. 주여, 누려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련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것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고침 받고 싶습니다. 똑바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영광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 위에 이제는 죄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시는 그 복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마다 주님 수련회에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우리 아이들 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수련회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련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줌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수련회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안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우리 광고 잠시 드리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광고 있는데 첫 번째 광고는 내일 수련회 일정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9시까지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여기 찬양팀이나 오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줌으로 진행하고요. 오늘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영상 안 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복장 갖추고 우리 화면 켜고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오늘 그래도 이야기 많이 나눠줘서 고마워요. 내일은 더 풍성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 자고 제발 내일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학원이다 뭐다 다 여러분 좀 하루 버리고 오전에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조별 모임 할 때 성경과 필기도구 미리 준비하는 것 절대 잊지 말고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얘들. 찬양팀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